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과를 공부하겠는데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저희 딸이 저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아요. 근데 이제 손녀딸이 자기 생일이라고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운전하고 이제 7시간을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또 손녀딸들이 보고 싶고 막 그래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어디입니까? 예, 샬롯이에요. 샬롯이? 예, 아이고. 예, 예. 예. 그런데 애들이, 손녀딸들이, 우리 손녀딸이 셋이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너무 좋아서 밤 11시까지 잠도 안 자고 설치고 기다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손녀딸들이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같이 지냈고 또 그런 사랑의 추억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린 것이겠죠. 그죠? 그렇지. 그래서 예, 그런 주고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리게 되었고 또 그 기다림이 또 서로 만나게 되는 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경험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잠을 설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또 그분을 재림의 날에 만나게 될 것을 또 손꼽아 고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교제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의 교제보다도 이런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보다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시간 쓰고 또 명예와 또 우리가 또 어떤 때는 또 좋은 집, 좋은 차, 또 내 자신 인정받고 싶은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또 시간을 소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또 기다리는 삶들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어떤 고대는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의 심령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우리의 모든 높아진 이론을 파하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태, 어떤 정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기 때문에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 또 손꼽아 기다리면 우리가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면은 우리를 친히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면서 그 영광의 빛, 십자가의 빛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부활의 삶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사는 그 회복된 나라, 이런 회복된 우리 심령이 회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되는 그런 회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심령이 묵은 땅이 바로 우리 심령이 가시와 엉겅퀴긴 죄의 본질의 상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치료를 받았을 때 우리는 매일 저녁에 잠을 자게 되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때
우리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날마다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통한 진실된 사랑이 만든 것, 바로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이 기다려지는 그 사랑이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자아 죽음이고, 이 자아 죽음의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자아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또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인 바로 부활의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은 어떤 방해라도 어떤 상태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강건됨으로 우리들은 황폐되고 또 파괴된 우리 심령이 다시 결코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석이 은혜의 반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은 은혜 우리가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기억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26장 17절 18절. 예,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셔서 그 음부를 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순서는 봉인된 무덤, 그가 살아나셨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잠자는 자들의 천열배. 요거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봉인된 무덤 속에서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많은 또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들 옆에서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고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천열매로서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봉인된 무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사역 기간 동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대제사장들에게. 그래서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많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만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만 고집하면서 그 완악함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시라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오직 표적만을 구하고 또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될 것만 추구하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이 유다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아팠던 것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먹이고 교육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십자가에를 가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 보려고 하였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앉고 그런 영화를 이루어 보려고 하였는데 모든 것이 허지로 돌아가서 허탈한 마음으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자신을 기대하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갖은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결국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그 정죄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분리의 두려움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결국 자신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시고 돌로 만든 무덤 속에서 쉼을 누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심령의 파도가 일어나서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 걱정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세상 걱정으로 이럴 때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 즉 맡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자아인 자기 사랑, 자기 염려, 자기가 원하는 욕구와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예수님께서 쉬신 것 같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 사랑은 결코 평강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봐 그 무덤을 로마 경비병들을 지키게 하였고 또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을 막게 하면서 그런 갖은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단도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인 사단도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날 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총동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창조의 능력이시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하시고 무디를 경영이 없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결국 그 무덤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한 그 말씀이 능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총동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을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 승리의 발걸음을 보고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죠? 네, 바로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부활 소식도 맨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자신이 직접 못 박으신 예수님을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들이 더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또 막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또 예수님이 또 병자들, 또 군병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이 더 부활의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그 부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가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매일 죽은 상태에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여기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성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즉 성육신 하신 예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무덤을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만 예수님에게 속한 것으로만 안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회복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의 사건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되어서 우리의 각자의 경험으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성령으로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어 우리가 죽음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연합하여 사라지는 경험이 우리 것이 되어야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각자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을 각자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사단이 들어갔을 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어둡고 굳은 죄악의 상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단은 죽은 자는 손대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는 것만이 사단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로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진 방법을 통해서라도 방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신의 보좌를 두고 있는데 자신의 보좌를 빼앗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죠? 우리 자신의 상처만을 붙들고 있으면서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런 정신과 사상의 생각에 매여서 행동하고 말하면서 더욱 상처가 깊어지게 되고 또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처를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상처에 동조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사단의 무리에 속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들을 의지하고 인간들로부터 위로받고 또 인간들로부터 자신의 상처를 합류하는 그런 본질의 상처는 우리는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는 전혀 영원히 치료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로 이끌리게 되어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 안에 제 본질인 제 상처가 죽고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덤이 되신 예수님의 가슴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본질의 상처뿐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 영혼의 상처가 치유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에 속한 우리의 죄의 질병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상처를 드러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성령으로 그들 안에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 심령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변화의 기적을 맛보면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예수님의 능력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미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상처인 미움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증오에서도 살아나게 되고 질투, 수군거림에서도 이기심에서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모든 살아나는 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 자체인 우리 모두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고 터진 가슴, 멍든 가슴이 바로 내가 본질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 때문에 생긴 예수님의 흔적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상처가 죽고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드러나고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우리 심령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소집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남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셨고,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텔레오라고 끝냈는데요. 완성하셨다, 다 성취하셨다, 약속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터진 땅이 터지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바로 이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셨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집행하던 그 군병들이 바로 이런 그 발밑에 지진을 느끼고 바위의 갈라짐을 보고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 돌아가면서 도망치듯이 돌아가면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내지 못하고 귓속말로 혼자말로 죽임을 당한 자는 무죄하다고 고백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일 먼저 확실하게 경험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았고 바로 부활의 장면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 그 사망이 예수님의 가슴과 손과 발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율법을 범한 자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확증이 될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직접 경험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이룬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졌습니다. 이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지난주에 공부했죠. 나인성의 과부와 또 과부의 아들과 또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서는 그런 목숨은 살아났지만은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역시 죽음에 정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서나 아니면 가난에서나
또 회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의 회복의 생명이지 그 치유를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예수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으로 부활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런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평강이 있을지라고 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증거한 그 말이 맞음을 또 확증시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죠? 나사로의 누이 또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서 그를 해방시켜줬고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고 그리고 용서의 은혜 자신의 피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고 그리고 그래서 그 감사의 반응이 너무 남이 자신을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제사함이 많은 사람은 사랑함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감사하여서 자신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전 재산인 자신의 죄의 본질을 다 팔고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 속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의 생명인 평강을 성령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해놨네요. 이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리고 간음하다가 잡힌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고 또 간음하다 잡혔지만 내가 너를 뭐라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리라고 하시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 용서함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전 재산인 그 소유를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십자가의 경험이고 십자가의 경험도에 이루는 것이 부활의 생명인데요. 바로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럴 때 평강인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이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아 굴복이고 그럴 때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자아 굴복이고 그럴 때 성령의 임재로서 이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번 두 번째 증인은 누구죠?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였고 두 번째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낙담한 두 제자.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눈이 가려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안의 눈이 가려져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저녁 만찬 도중에 눈이 열려지게 되어 이제는 31절에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눈이 열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바로 자신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해주고 그 음성을 그들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사상들이 깨어지면서 그러면서 성령으로 점점 예수님을 밝히 알아보는 그런 지점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눈이 가려졌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그것을 디아노이콘이라고 그래. 디아노이곤 매트라는 뜻인데 이것은 태를 연다라는 것이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표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시를 해주실 때 그것이 그 자신의 이런 모든 생각과 그런 정신과 사상이 굴복되고 이제는 그런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바로 빈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또 알아보더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바로 마리아가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그런 과정을 바로 이런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죠? 이번에는 바로 믿음 없는 도마.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그랬을 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도마는 내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는데 거기에 도마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아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밀어, 네 손을 내밀어라고 하는 것은 가져다가 또 운반하여서라는 뜻이고 또 이거는 다스리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보고라고 했잖아요. 이 보고는 경험하다, 경험으로 알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내밀어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리고 넣어보라는 것은 몸을 맡기다. 그다음 무엇에 의지하다라는 것은 이건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 예수님이 도마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였지만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지는 경험 속에서 바로 고백하는 게 뭐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죽음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경험으로 확증되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대속자가 되는 것을 경험한 것 같이 이 도마도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직접 만짐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도마의 주인이 되시고 바로 도마의 하나님으로서 통치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도마가 바로 도마는 이제는 자신은 죽고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이런 암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인 죄의 본질의 상처를 치유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마 안에 은혜의 천국이 되어서 정말 그게 이제는 그런 믿음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서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40일 동안 500명 정도에게 또 나타나셨고 일시에 보이셨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런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목요소지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 그랬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은 자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하면 선지자와 제사장들, 즉 하나님 재창조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시효자로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선포를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이런 자들이죠. 바로 기름 부은 자들. 예수님 바로 재창조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생애에서 성령의 역사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유일한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 최상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제 본질인 자아, 이기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것,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의 첫 열매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 즉 영적 예배, 바로 신령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그분을 믿고
부활하는 사람들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과 같은 몸과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마리아 막달라, 도마 또 모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고 이들이 성령으로 예수님께 붙은 자들인 첫 열매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된 인간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분께서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얻게 된 손과 발의 구멍의 그런 흔적,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졌는지에 대한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 36장 24절인데요. 여기 어느 분이 이것 좀 읽어주시겠어요? 몇 절이? 에스겔 36장 24절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새 언약의 약속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일어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되셨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영원히 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십자가가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본질인 자아가 죽어야지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바로 이 구원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나요? 다 갚았다라는 것을 무엇이 증거하나요? 바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고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예수님 재림이었지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또 하와는 또 아담은 하와는 또 뱀에게 또 서로 이렇게 죄를 핑계대고 합리화하면서 그 죄 합리화하게 되었고, 또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함으로 우리도 죄와 욕심, 이기심, 자아, 이 모든 것인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지셨고, 성령으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또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은혜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새 계명을 이루는 자들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이 있고, 또 에레미야 33장 31절이나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뭐라 그랬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본질의 상처 투성이로 매번 사랑의 율법을 깨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법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죄의 율법인 상처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즉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소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욕심, 이기심에서 나오는 바로 자아가 바로 우리 전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인 죄의 상처를 다 팔아 예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이 바로 자아 굴복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24절에는 죄인들을 고국 땅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물로 씻어서 정결케 씻어줘요. 우리의 죄의 이기심, 상처난 것, 자아사랑 이런 것을 직접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바로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율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뭐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언약이 체결하는 것. 이 방법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사랑의 능력인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제 상처가 치유됨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길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교과 공부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